주께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누구에게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외모로 많이 판단하는데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깊이가 그렇게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처음에 받았던 열심, 그리고 결심들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면 정말 내가 들은 대로 알아간 대로 열심히 살기보다는 오히려 더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 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온 것은 참으로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반드시 그거는 우리가 또 칭찬받을 일입니다.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또한 포함되겠죠. 그러나 예전에 잘한 것이 오늘을 때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어제 일이고 오늘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세우기 위하여 인도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동안 잘했어도 그 잘한 것 때문에 오늘을 때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커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설 때에 그 자리에서 넘어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것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해 우리는 당신보다 낫다.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이런 실수하지 않아서 그게 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자랑하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의 다음 단계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날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주일만 교회 나와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매주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는 뒤를 돌아볼 틈이 사실 없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까?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부름받은 자는 표대를 향하여 오늘의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잘했다 해서 내일 괜찮다 보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잘했다면 내일은 더 잘하는 신앙의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의 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야 신앙생활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줘야 됩니다. 아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좋아. 야 안 되는 일이 너무 잘 돼서 야 예수 믿었더니 행복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의 경륜의 자리에 서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야 참 부담되는구나. 참 힘이 드는구나. 참 어렵구나. 그렇다 해서 우리를 늘 고단한 자리에 힘든 자리에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하나님은 알려주기 위하여 매일같이 우리의 신앙을 독려하고 있는데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세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건 싫어요. 좋은 것으로 내가 계획하고 결심한 행복의 자리에 주면 하나님 더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신앙의
올바른 그런 자리에 내가 서지 못했다는 결과일 수 있는 겁니다. 본문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예?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 우리가 그 믿음을 지금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부자라고 해서 극진히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그를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는 가난에 처한 일이 늘 있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 늘 있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이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이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부유한데도 자기는 가난하는데요. 예? 가난하지, 마음이 가난하니까. 예? 내가 보기엔 별로 슬픈 일이 아닌데 그분은 굉장히 슬퍼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 어려운 사람을 돌보라. 이런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힘을 내거나 그것으로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신자들은 이것만은 분명히 알으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적용해주는 하나의 상징인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밀만하게 뿌리다. 왜 돈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돈이 있으면 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권세, 명예까지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못 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죽으면 안 되죠. 죽기 이전에는 다 할 수 있잖아요. 돈으로. 네. 이런 것을,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이게 돈의 욕심으로 그걸 다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돈을 우리는 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조금 더 이제 적용하면 제약 속에 파묻혀 있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제약 속에 묻혀 사는 사람. 돈을 너무 욕심부리다가 죄악이 물밀듯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의 은혜가 돈으로 샀습니까? 영적, 신령한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돈과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은 금이나 은같이 썩어질, 없어질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당함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을 보고선 어떤 한 사람이 그랬네요. 돈을 탁 내면서 그 능력을 내게도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느냐, 그래서 너는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이 일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벌벌 떨면서 사도 앞에서 떠나가잖아.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 우리가 목표로 하고 우리가 욕심내는 것들은 신령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욕심을 낸다면 우리는 믿음의 욕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믿음의 욕심은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령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욕심이 다 나쁜 쪽으로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그 욕심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권세를 가진 것과 돈을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첨하지도 않습니다. 부러워하지도 대답을 안 하시죠?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참 속으로는 목사님 나는 부럽습니다. 참 어렵긴 했죠. 여러분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우리 아첨 안 해봤습니까? 예? 아 우리 목사님 아닐 거예요. 저도 예배는 안 해줍니다. 참 감사하죠. 제가 참 요 근래 보면서 참 내 자신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예? 돈 앞에 아첨하는 거. 예?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겉으로는 나 부러워하지 않아 하는데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닌 거죠. 그죠? 예,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에 좋은 옷 입고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할 수만 있는 좋은 옷 입고 오십시오. 또 야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사는 거에 전부야.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면은 의미 있게 쓰십시오. 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쓰는 것이 여러분은 복인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볼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저 사람 보기에는 야 어떻게 저런 헌신을 할까?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 나는 못하는데 누군가 할 때 야 어떻게 저런 헌신을 할까? 자기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복이는 거죠. 예? 복이는 거.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아, 내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합니다. 물론 이제 그 훌륭함이 뭔지는 몰라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훌륭한 것으로 생각해요.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출세 이렇게 할 때 인격과 더불어 이랬지만 지금은 인격은 딱 제하고 돈 많이 벌면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죠? 예? 돈만 많이 벌면 괜찮아. 예? 부모님 뭐 1년 12도 한 번 안 찾아도 용돈만 잘 줘도 효조가 된 효도예요. 예?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시대. 여러분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에게 먹을 것 사주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좋은 옷 사준 것도 행복하잖아요. 예? 물론 먹고 마시는 것이 복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건강도 주셨잖아요. 예? 또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도 또 주시잖아요. 예? 또 공부가 조금 못하면 운동 잘해가지고 예? 예? 또 예능적으로 나가서 또 이름 내는 사람도 예? 얼마 전에 누가 인터뷰한 걸 누가 보여주더라고요. 이 말만은 꼭 한번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리에서 자기가 상 받은 거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유일한 예수 믿고 얻는 복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돈 못 벌고 사업이 잘 됐다 망하고 이런 게 저주가 아니에요. 예? 벌이 아니에요. 예? 진짜 벌은 진짜 저주는 뭡니까? 사업이 망했는데 그 망한 마음이 오히려 더 예수를 잘 믿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자리까지 가는 거 그게 저주예요. 그게 벌인 겁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예수 잘 믿다가 사업을 망했어. 그럼 야, 저 사람 저주 받았네? 저 사람 벌 받았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저주는 벌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복을 받은 겁니다. 사업이 망했어도 그 사람은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네?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예?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업이 망했는데 예수 믿고 오히려 망했는데 무슨 하나님 더 열심히 믿어. 그 말 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고백들을 내가 스스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나면 응원해야 되는 겁니다. 야, 참
참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참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복의 전부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 진짜 저주받았겠죠. 벌받았.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진짜 자랑이 뭡니까? 아파트 커졌습니까? 사업이 잘 됐습니까? 자녀가 출세했습니까? 그게 자랑입니까? 그런 걸로 겉보기에 그걸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는 않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좋은 걸 주시지 않아도 내가 받은 복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에 기가 죽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아멘 할 수 없죠. 그죠? 네. 그래도 이제는 아멘 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남들이 세상 가치를 가지고 이게 복이다 하면서 할 때에 우리는 기죽지 않고 그게 복이냐? 그는 안개 같은 것일 수 있다. 네? 안개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면은 다 없어질 것들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불어도 그 은혜의 그 믿음의 자리에 견디는 자, 그게 진짜 복받은 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허름하게 입고 왔다 그래서 뒤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네? 잘 입고 왔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시면 여러분은 다 이구동성으로 환영하는 마음, 그런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 자리, 내가 앉았던 자리 그분이 와서 앉는다면 기도해 줘야 되는 마음. 예? 내 자리에 앉았냐고. 감히 내가 여기서 기도로 10년을 닦은 자리를 한 냉큼 먹으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했던 저 자리, 은혜 받았던 저 자리, 저 오늘 새로운 분이 왔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세요. 예? 그 넉넉한 마음. 여러분 가진 사람에게 겸명하라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 그것이 혹시 없는 사람에게 상처가 될까봐 겸명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얻는 사람이 가진 사람 보면서 불평할 일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만족을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 삽니까? 어떻게 형통합니까?에 대한 불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자, 고린도전서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앞으로 쭉 넘기시면 로마서 앞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면 264페이지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은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있어야 돼요. 뭘 자랑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적으로 세상 것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세상 것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만큼 돈 가지고 있으셔요? 없잖아요. 자랑하지 마세요. 제 앞에서 제가 돈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라. 네?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들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산물,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은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그런 사람,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을 그런 똑똑하지도 않고 훌륭하지 않는 사람 들어 쓰십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 똑똑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줘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는 겁니다. 저 사람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하나 즐거운 일도 없고 행복한 일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믿음으로 우리를 증명자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세상이 만들어낸 것을 목표로 방향으로 삼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외모로 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세상 지위가 낮다고 말해서 그 사람 영적인 지위가 낮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가 세상 것을 많이 소유했다고 말해서 그 사람이 영적인 부분을 많이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닌 겁니다. 왜요? 사람은 외모로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야고보서 2장은 그것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우리는 야고보서 이렇게 말하면 생각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이 싸움을 우리는 그걸 늘 기억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 믿음이 나는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게 진짜 믿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야고보서를 아주 가치 없게 여깁니다. 아주 쓰레기 같은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적용시키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 행함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행함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지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거죠. 따라오게 되는 거죠. 따라오게 되는 거죠. 행함이 왜 없게 되느냐? 간단하죠. 그 믿는 자리에, 그 진리의 자리가 이 세상의 것을 내용으로 삼거나 이 세상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함이 왜 없느냐? 결국 신앙의 문제가 어디서 미혹이 되냐면 세상 속에서 미혹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돈은 왜 사랑합니까? 돈이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기준에 어떤 마음이 내가 가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이 해줄 수 있는 그 문제를 내가 보고 마음에 저거 갖고 싶구나.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돈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네, 좋은 거죠. 근데 반대로 돈이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돈이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네?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주머니 돈 빨리 버리세요. 예? 그 악한 뿌리를 왜 주머니에다 놓고 다니세요? 빨리 뿌리세요. 예? 헌금 얘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예, 돈이 좋은 것 같죠, 그죠? 여러분, 배가 고플 때 돈이 있어서 밥 사면 좋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조금 넘어서 어려운 사람을 봤는데 돈은 있는데 주지 않아. 그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다 알죠. 다 알아요. 다 한단 말이에요. 네? 형제가 고통을 받으면서 그 고통의 아픔의 자리에 있는데 내게 찾아와서 조금 빌려달랬는데 안 준다. 그 돈이 좋은 겁니까? 나쁜 거잖아요. 악하잖아요. 근데 그 시련의 자리에 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차별하잖아요. 예? 결국 믿음인으로 하면서 믿음이 실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행세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세상에서 뭐 큰 역할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면 뭐 갑자기 돈이 1억이 뚝 떨어집니까? 어디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응?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돈도 주시고 건강. 참 그런 믿음 나도 너무 갖고 싶어요. 응?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우리 예배당 100평 정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내일 우리 주안에게 와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그죠?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습니까? 믿음은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요, 세상 가치가 뭐 다 드러나서 내가 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나를 내려놓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나가 믿음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싸움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이런 싸움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죠. 자, 이제 하박국 선지자를 봅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들인데 요 나옵니다. 하박국. 자, 1302페이지 1302페이지 구약성경 앞으로 쭉 넘기시면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을 봅니다. 하박국 2절부터 4절 1장 2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참 너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공의를 말하시고 정의를 말하신다면 지금 그 나라 꼴이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적용한다면 믿는 사람은 고통을 받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다 해보셨잖아요. 하나님, 의로운 자들이 어떻게 더 핍박을 받습니까? 의로운 자들은 높임을 당하고, 예? 악한 자들은 가장 밑자리에서 고통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가? 이제 5절부터 쭉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야, 네가 보는 그 흉악한 그 형세가 야, 그게 다냐? 더 앞으로 흉악해지겠다? 안 하겠다? 더 흉악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난 날보다 지금이 더 흉악해집니까? 안 해집니까? 예? 더 흉악해집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부르신 날을 가까이 맞이할 그 시간 되면 세상은 더 흉악해집니다. 더 흉악해집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부터 딱 보여집니까? 자녀 교육을 통해서 보여지잖아요. 예? 그 어릴 때는 그냥 옛날에는 엄마 하던, 예? 그 어떤, 예? 근데 좀 커가면서 아니 가르쳐 주지도 않은 거역을
부모한테 하잖아요. 그죠? 부모는 전혀 거역, 예? 불순종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동 A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그죠? 항상. 그 유급이 돼야 되는데, 예? 근데 그 죄에 대한 것은 항상 A 플러스예요. 예? 난 교수가 아닌데, 그죠? 자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죠.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했어요. 한강변에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밥을 이제 라면이랑 김밥을 먹고 대화를 하는데 고등학생들이 다 이제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 입에 담기 무섭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먹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게 좀 실감나게 표현한다면 존나게 맛있대. 그래서 내가 걔를 쳐다봐서 근데 보니까 아주 이쁘장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데 저 입은 왜 이렇게 거칠은가? 근데 그게 걔네들의 평상시 말이에요. 언행이에요. 전혀 부끄럽지 않은 말이에요. 평상적인 말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참 모처럼 아주 참 된소리 들어봤네 그랬더니 미안해 하더라고. 근데 얘 보니까 이렇게 딱 봐도 겉보기에는 악하지 않아요. 예? 왜냐면 그 순수한 근데 보니까 이게 걔네들의 통용되는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끝나지 않잖아요. 사람은 커가면서 더 그러잖아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네? 일종의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고기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상이 이토록 불의가 난무하고 악이 더 세지고 왜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이렇게 핍박합니까? 이 의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게 5절부터 11절 계속 하나님이 하박국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 그럼 나는 어찌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하는 게 바로 2장 4절입니다. 자, 2장 4절 읽어봅니다. 2장 4절